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우리 주변에 어느 분야든지 잘 되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 옆에 좋은 친구 또는 좋은 동역자, 좋은 후원의 그룹, 멘토 이런 사람들이 반드시 존재해요. 자세히 보세요. 그 사람 옆에는 반드시 그 사람을 돕는 좋은 사람들이 옆에서 협력해주는 팀들이 있다는 것을 다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특별히 영혼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시리즈로 나누고 있는데, 기독교가 말하는 전도는 절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전도 훈련을 보낼 때 둘씩 셋씩 짝을 지어서 보내시죠. 그건 뭐예요? 절대 전도라는 건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평생 전도자로 살잖아요. 말을 타고 전 세계가 나의 교구다 그리고 전도하시는데, 웨슬리가 혼자 한 게 아니거든요. 그 옆에 항상 동역하는 찰스 웨슬리가 늘 요한 웨슬리 목사님과 함께 다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한데, 모이는 것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하냐? 마음이 맞아야 돼. 마음이. 여러분, 마음 안 맞는 사람끼리 모이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가끔 여행을 가는데 진짜 마음 안 맞는 사람하고 여행 가면 그건 여행이 아니라 지행입니다. 지행.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마음 안 맞는 사람하고 단 1시간이라도 앉아서 밥을 먹는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세상에서 어떤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감당할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끼리 마음을 같이 하고 뭉칠 수 있을까? 이것도 나름대로 기술이 필요해요. 그런 것을 참 잘했던 사람이 오늘 우리가 나눌 사도행전 16장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이에요. 오늘 사실 사도행전 16장은 제가 얼마 전에 사도행전을 한번 강의했기 때문에 알만한 내용은 다 빼버리고요. 이 사도행전 16장의 얘기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이야기예요. 1차 전도 여행을 바울이 잘했어요. 그때 누구랑 1차 전도 여행을 같이 하느냐? 바나바하고 같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정말 충전의 시간을 갖고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1차 전도 여행 때 너무너무 생각한 것 이상으로 이 선교 여행, 전도 여행이 잘 됐어요. 뜻하지 않은 곳에 가서 유대인들을 회심하게 하고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헌신자가 세워지고 그러면서 생각지도 않은 복음의 열매들이 너무 많았었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는 1차 때 아무것도 모르고 갔을 때도 이렇게 잘 됐는데 다시 충전을 하고 점검을 하고 2차 전도 여행을 나갈 때는 기대가 더 컸었어요. 그래서 계획도 많이 세우고 프로그램도 많이 세우고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근데 1차 전도 여행 때하고 다른 게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동역해서 전도 여행을 갔었는데 2차 때는 바나바가 동행하지 않고 실라가 동행을 합니다. 또 하나 1차 전도 여행하고 2차 전도 여행이 다른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1차 전도 여행은 너무너무 생각지 않은 열매도 많았고 복음 전하는 게 수월했는데 준비도 많이 하고 경험이 한번 생긴 다음에 떠난 2차 전도 여행 때는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이상하죠? 준비 없이 갔을 때는 척척척 모든 게 다 잘 됐는데, 그렇게 준비도 많이 하고 많은 것을 계획하고 떠난 2차 전도 여행은 더 잘 돼야 되는데, 가는 데마다 길이 막히고 선교의 열매가 없고 방해자들을 만나고, 그래서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일행들과 함께 실라, 바울, 실라, 디모데, 누가 2차 전도 여행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어려웠다는 거 하나하고, 이때 바울이 어렵지만 참 소중한 만남을 몇 사람 가져요. 바울을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실라잖아요. 바울과 실라 빼놓지 않죠. 우리가 이 실라가 2차 전도, 그러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가 아니에요. 여기에도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네. 이건 실라.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니까 한번 웃어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2차 전도 여행 때 중요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가 디모데예요. 디모데. 이 바울을 연구해 보면 아주, 디모데는 그 당시에 정말 청년 정도 됐을까요? 아주 어린 그 청소년이었는데, 워낙 자기 어머니와 외할머니로부터 신앙의 교육을 잘 받은 소위 아주 인재,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 인재였는데, 바울이 딱 한눈에 보고서 제자를 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 바울의 제자로서 이 디모데가 사역을 하고, 바울이 이제 없는 뒤를 이어주는 그 바울 역할을 한 사람이 디모데예요. 이때 만나는 거, 2차 전도여행 때. 근데 2차 전도여행이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 가는 데마다 이 계획대로 안 되니까 점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의 북서쪽에 한 항구, 드로아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을 해가지고 선교의 열매가 없으니까 지친 이들이 하나님 앞에 푸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 1차 때는 그렇게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전도가 잘 되고 복음의 열매가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가는 데마다 힘들고 방해자도 많고 우리가 계획한 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를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면서 바울이 너무 지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날 밤 푸념을 하고 잠이 들었어요. 근데 그 밤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원망의 기도를 드리고 나서 잠든 그 밤에 하나님께서 꿈으로 이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자, 보통 우리가 꿈을 꾸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냥 환상이라고 말했어요. 환상.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왕들에게,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도 지금 이 초대교회에도 환상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지금 현대 교회에 환상이 있을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환상을 경험했다, 손 들어보세요.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많지는 않죠. 옛날처럼. 왜 그러느냐? 구약 시대나 예수님 시대에는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누군가에게 전할 때는 그렇게 특별 계시, 환상이라는 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에는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과거 방식처럼 하나님께서 꿈이나 환상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의 환상은 말씀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상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상은 여전히 존재하는 거지만 꿈으로 나타나는 환상이 아니라 지금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환상을 경험하도록 하는 거예요. 난 여러분이 오늘 바울이 임한 환상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심을 내가 느끼는 게 환상이에요. 근데 똑같이 꿈을 꿨는데 바울은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을까? 이건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영적인 민감함이라고 할까요? 어떤 사람은요, 아주 센치하고 민감한 사람은요, 작은 변화에도 느껴요. 그런데 무딘 사람은
옆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잘 몰라요. 저는 이게 좋은 성격이 아니에요. 저는 되게 예민한 편이에요. 그래서 잠을 잘 때 바시락거리는 소리도 항상 깨요. 그래서 도둑놈은 절대 우리 집에 못 들어와요. 저는 한밤중에도 잠이 금방 한 시간에 들어도 문 탁 열리는 소리 딱 하면은 발떡발떡 일어납니다. 평생 그게 제 습관이 된 거예요. 근데 내가 누구라고는 얘기 못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자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게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게 훨씬 좋은 거예요. 저는 그게 훨씬 더 난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이제 예민한 사람은 그러는 거예요. 작은 소리에도 반응하는 거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탁 터치하고 뭔가 살짝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메시지에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을 영적으로 충만하니까 아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적인 충만함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계획하는 걸 전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대에 정말 좋은 신앙인은 영적으로 민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들으며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터치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어루만지시는구나, 이런 것을 느끼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럴 정도로 여러분이 영적으로 훈련되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환상을 통해서 바울이 뭘 깨닫느냐? 하나님께서 환상에서 뭘 보여주세요? 저 마게도냐 사람이 막 손짓하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러는 꿈을 꾸는 거예요. 이걸 영적으로 바울이 느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계획한 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저 낯선 유럽 땅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신라, 그 다음에 디모데, 누가를 설득해가지고 배를 타고서 급히 모든 계획을 취소하고 유럽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근데 이 유럽이라는 나라를 바울은 한 번도 건너갈 생각을 못했어요. 내가 언젠가 저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아직 그런 생각을 한 번도 바울은 해본 적이 없어요. 왜? 유럽은 너무 먼 나라였어요. 그 당시만 해도 아시아에서는. 특히 유대인들이 유럽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선교 패턴은, 바울은 기독교인이고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을 통해서, 회당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해서 기독교를 전하는 게 바울의 선교 패턴이었는데, 유대인의 거점이 있어야만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하는데 수월하다고 생각해서 유대인들이 있는 아시아에서 선교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유럽은 유대인들이 없으니까 유럽으로 넘어갈 생각도 안 했고, 유대인들이 없으니까 그곳은 낯선 땅이었고 꿈을 꾸지 않았던 도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부르니까 생각지도 않았고 계획도 없었던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계획에도 없었고 가고 싶지 않은 곳이고 갈 이유가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환상 때문에 글리 건너갔어요. 이게 왜 어떻게 가능할까? 따라합시다. 입을 열기 전에 귀를 열었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설명해 드릴게요. 입을 열기 전에 귀를 열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원래는 1차 전도 여행 때부터 자기하고 호흡을 맞췄던 바나바와 같이 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같이 가려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주 사소한 일 때문에 둘이 틀어지게 되는데, 그게 뭐냐?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여러 팀이 이제 몇 명이 같이 가잖아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에게 그때 누가 동행을 했냐면 마가, 이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예요. 그래서 마가가 동행을 했는데, 이 젊은 마가가 중간에 선교 여행이 너무 힘드니까 중간에 가다가 나 못하겠다 그러고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한 팀이 지금 여행을 하든 뭔가를 목적을 향해 가다가 한두 사람이 주저앉고 한두 사람이 낙오하면 팀 전체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이게 팀이라는 건 그런 거거든요. 그때 마가가 갑자기 돌아가는 바람에 바울과 바나바가 굉장히 사실은 당황하고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그리고 돌아와서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할 때 바나바는
자기 조카기도 하고 1차 전도 여행 때 이미 한번 실패의 경험이 있는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서 그에게 성공의 경험을 주고 싶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이번 선교팀에 다시 그가 와서 지난번에 못했던 것을 만회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도록 그렇게 해주고 싶었던 게 바나바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반대로 굉장히 냉정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금 개인의 사사로운 무슨 친목의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러 가는데 준비 안 된 사람이 선교 여행에 동참하고 준비 안 된 사람이 팀이 되는 것은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거다. 지난번에 준비 안 돼가지고 돌아간 마가가 너하고 조카 사이라고 해서 혈연 관계라고 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는 것은 공적으로 이건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그래서 바울이 반대를 합니다. 데려가자 데려가지 말자 이것 때문에. 근데 이때 바울이나 바나바 정도 되면 서로 의견이 안 맞으면 야 잠깐 우리 한번 기도해보고 그리고 다시 얘기해보자 이랬으면 좋았는데 그때는 그게 안 된 거야.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이것 때문에 핏대를 올리면서 데려가야 된다 데려갈 수 없다 기도고 뭐고 그런 거 안 한 상태에서 서로 자기 주장만을 막 열변을 토해가지고 서로 나중에 감정이 상해서 그렇게 사이가 좋던 두 사람이 우정이 깨지고 1차 전도 여행을 그렇게 아름답게 사역했던 두 사람이 결국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기도 전에 흩어지게 돼요. 그래서 바나바 대신에 실라가 동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도 이 바나바에 대한 그 섭섭함 그리고 자기 말을 따라주지 않고 이해하지 않은 바나바의 그런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바울이 분노했어요. 씩씩거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실라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며칠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좀 차분해지고 냉정해지니까 흥분이 가라앉혀지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후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알다시피 사울이 바울 될 때 이 바울이 기독교 공동체에 들어오도록 가이드를 해주고 감싸주고 두드려준 사람이 바나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자기를 가장 어려울 때 도와줬던 바나바한테 그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는 문제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자기가 행동한 거에 대해서 말한 거에 대해서 후회가 되는 거예요. 뒤늦게 바나바하고 나하고 그럴 사이가 아닌데 내가 바나바한테 너무 심했다. 이게 이렇게 싸울 일이 아닌데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또 제3자의 이야기를 좀 듣고 이 문제를 처리했어야 되는데 서로가 너무 날서다 보니까 자기 주장만 하다가 결국 바나바와 이렇게 선교를 함께 할 수 없는 지경까지 온 거에 대해서 바울이 나중에 후회를 하는 거예요. 아, 내가 기도하고 그때 좀 그랬어야 되는데 너무 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만약에 앞으로 이런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어려운 일 그리고 서로가 의견이 충돌되는 일 이해가 안 된 일이 생기면 그때는 내가 바나바와처럼 그렇게 싸우고 내 주장을 펼치기보다는 이제 경험이 있으니까 그때는 한 걸음 물러나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내 주장 대신 내 입을 열어서 내 말을 하는 대신 하나님의 생각을 들어보겠다. 다시 말하면 입을 닫고 귀를 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2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들어와 한국까지 와가지고 너무너무 선교가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듣기를 원했던 그가 하나님이 꿈에서 너 유럽으로 건너가라 라는 하나님의 환상을 음성으로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이 지금 유럽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지도 않고 계획지도 않고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최초로 기독교인이 유럽에 도착해가지고 유럽에 예수를 전하고 그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되고 100사람이 되고 10,000사람이 돼가지고 유럽에 기독교 문화가 생기고 르네상스 운동, 산업혁명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것이 다시 미국으로 청교도들이 넘어가가지고 거대한 기독교 국가가 세워지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조선 땅에 여러분 복음이 들어오게 됐고 그 기독교의 선상, 역사의 선상에서 우리 광교 꿈의 교회가 세워져서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역사라고 하는 테두리 속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유럽으로 건너간 이 사건은요 너무너무 인류 역사의 중요한 획을 긋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이 어디 있었냐는 거예요. 입을 열어서 내 주장, 내 소리를 펼치기보다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에요. 가정에서도, 여러분 일터에서도 꼬이고 어렵고 힘든 문제를 만나면 반드시 이 영적 원리를 도입하세요. 우리는 말을 많이 하고 말을 잘하고 내가 목소리가 커야 이긴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 이기느냐? 듣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아이들이 옹알이 하죠. 옹알이. 아기들이 여러분 말하는 게 먼저일까요? 듣는 게 먼저일까요? 들으니까 옹알이 하는 거예요. 아빠 엄마의 소리가 들리니까 아기가 반응하면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듣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소원을 아뢰고요?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고요? 그건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만 그 다음에 내가 간구하는 거예요. 듣는 게 먼저예요. 경청이 먼저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고 지혜를 달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지혜라는 말이 없어요. 솔로몬이 지혜 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걸 우리가 지혜라고 하는 거지, 성경에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 그런데 그건 지혜가 아니고, 정확히 표현하면 성경에는 열왕기상에 보면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백성들의 마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지혜라는 게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듣는 거예요. 언제 여러분 지혜가 생기고 언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언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개입하시느냐? 들을 때 귀가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 유럽의 거대한 이 선교의 시작은 말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에요. 목소리에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만약에 그가 들어와 항구에서 2차 전도여행 하면서 우리가 스케줄 짜놓고 계획대로 막 움직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유럽으로 건너가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몇 달 동안 이 아시아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런 팀워크를 준비하고 이런 스케줄을 준비했는데 어떻게 거길 건너가야 됩니까? 그러면서 자기의 주장, 자기 소리, 자기 의견을 얘기했다면 유럽의 찬란한 기독교 문화가 시작되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입을 닫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서로 의견이 부딪히고 원하지 않는 상황이 왔을 때 그 갈등을 이기는 방법은요, 내 주장을 펼치는 게 아니에요. 내 소리를 높이는 게 아니에요. 숫자를 모으는 게 아니에요. 귀를 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특별히 교회는요, 이 가치가 없으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귀를 여는 거. 부부도요, 귀를 여는 사람이 있는 부부는요 행복해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도 말을 하는 것보다 귀를 여는 사람이 있는 곳에, 그곳에 평화가 있습니다. 입을 여는 곳에는 불평이 있고, 입을 여는 곳에는 싸움이 있고, 입을 여는 곳에는 분쟁이 있습니다. 입이 많이 열리는 곳에는 다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귀를 여는 곳에는 평화가 있고요, 거기엔 열매가 있고요, 은혜가 있고요, 화해가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법칙이에요. 따라합시다. 입보다는 귀를 열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바울과 디모데, 실라, 누가가 유럽의 마게도냐의 행정도시인 빌립보라고 하는 땅을 처음으로 기독교인이 땅을 밟게 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리고 거기서 누구를 만나느냐? 루디아를 만나요. 루디아. 이건 러브 스토리가 아니에요. 루디아.
루디아는 지금으로 말하면 여성 CEO예요. CEO. 원래 루디아는 유럽 사람이 아니야 아시아 사람인데 유럽에 가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많이 옷감 장사를 해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번 여자 CEO예요. 근데 루디아가 정말 멋있는 건 성공했기 때문에 멋있는 게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번 여자이기 때문에 멋있는 게 아니라요, 우연히 바울 일행을 만나잖아요. 바울이 유럽에 갔는데 안식일이 됐는데 유대교는요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회당은, 유대교인들은 회당을 지으려면 어느 마을이든지 조건이 하나 있는데 성인 남자 유대인이 10명 이상이 모여야만 회당을 져요. 그게 유대인들의 규칙이에요. 율법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유럽에는 아직 유대인들이 많지 않으니까 성인 남자 10명이 없으니까 아무리 돈이 있고 조건이 돼도 회당을 못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몇 명의 유대인이라 있을 거 아니에요. 회당은 못 짓지만 여자도 있고 아이도 있고 10명은 안 되지만 남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어디서 예배를 드리느냐? 회당이 없으니까 성 밖에 나가서 강가 같은 데서 야외에서 그냥 기도처소라고 해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안식일 날 기도하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바울이 회당을 찾다가 없으니까 그 소문을 듣고 성 밖에 강가에 나가서 거기서 예배하는 한 유대교인들을 만나는데 그 중에 루디아를 만나는 거예요. 이 루디아가 바울의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세례를 받고서 얼마나 헌신을 잘하는지, 이 바울 일행이 유럽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전폭적인 스폰을 다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보세요. 모일 때마다 밥 먹어야죠. 또 예배를 드리려면 여러분 건물을 제공해야 되죠. 얼마나 많은 게 필요하게, 그때 자기가 번 돈을, 축복받은 그 물질의 돈을 전부 선교를 위해서 마음 놓고 일하도록 후원을 해주는 거예요. 루디아가. 그때부터 그냥 바울 일행이 마음 놓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만 모아놓으면 거기 식사하게 하고,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보면 그들에게 선교하고, 이런 일을 마음껏 하도록 이 루디아가 전폭적인 후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유럽에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막 신나게 복음을 전하다가 아주 사소한 사건 하나가 바울의 그 일행의 인생을 뒤흔들어 놓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꾸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 귀신 들린 여자 하나가 쫓아다녀요. 빌립보에서. 어느 날 바울이 안 되겠으니까 그 귀신 들린 여인에게 딱 한마디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딱 한마디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너라. 여러분, 바울이 딴 거 안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면 족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면 분명한 거예요. 그 이름으로 그 불쌍한 여인에게 선포하니까 악한 귀신이 떠나가고 그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던 그 여인이 정상인으로 건강하게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너무 감사해서 바울에게 울면서 감사 인사를 하고, 그 주변 사람들이 모두 이 광경 앞에 정말 기뻐하고 있는데, 이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들 가운데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나오느냐? 이 여인의 주인들이 몰려왔다 그랬어요. 주인도 아니고 주인들, 복수로 나와요, 단어가. 당시에는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종교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영적 매춘 같은 게 있었는데, 이렇게 약간 귀신 들리거나 좀 신비롭게 느껴지는 사람들을 돈을 주고 사람들이 투자를 해가지고 그런 사람을 사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로 말하면 무당처럼, 점치는 사람처럼 신비하게 그런 프로그램을 내세워가지고 막대한 돈을 긁어 모으는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포주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 귀신 들린 여자를 앞세워가지고 이 빌립보에서 그렇게 돈을 벌고 있었는데, 어느 날 사도 바울이 와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이 여인을 딱 고쳐버리니까 이 포주들이 뿔따구가 난 거예요. 그래서 행정관청에 가가지고 바울 일행을 고발하는 거예요. 이거 어디 저 낯선 놈들이 우리 동네에 들어와가지고, 이 도시에 들어와가지고 도시를 어지럽히고 우리에게 막대한 손해를 주는데 이런 놈들 가만히 두면 되겠냐고. 원래 여러분, 검은 돈을 가지고 이렇게 결탁하면 다 그게 되잖아, 예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이 행정관청에 있는 사람들이 이 포주들의 뇌물을 받고 사도 바울 일행을 그냥 잡아다가 절차도 없이 그냥 갖다가 매질을 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문을 하고. 이방인이겠다, 낯선 사람들이니까 그냥 잡아다가 사도 바울 일행을 갖다가 매질을 하죠. 그래서 뭐 얼굴이 다 피멍이 들고 터지고 뼈마디가 다 으스러지고,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에 감옥에다가 쇠사슬을 채워가지고 깊은 감옥에 바울과 실라를 집어넣습니다. 이게 오늘 성경의 얘기예요. 자, 여러분이 바울과 실라라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아니, 우리는 복음 전한 것밖에 없어요. 불쌍한 여자 고쳐준 것밖에 없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내가 상급을 받고 칭찬을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도 부족할 텐데,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모든 계획을 다 뒤로 밀어놓고 순종하고 복음 열심히 전하고 어려운 사람 예수 이름으로 고쳐준 것밖에 없는데, 돌아오는 상급이 아니라 이런 저주와 고통이 내게 돌아왔다면 그때 기분과 감정이 어떻겠어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당신을 위해 충성하고 복음에 순종하는 열매가 이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이겁니까? 복음을 위해 살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자신들의 이 억울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싶지 않겠어요? 당연하죠. 저는 제가 목사라도 그럴 것 같아. 그런데 나는 이해가 안 가요. 그 다음 절 25절에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원망하지 않고 뭐 했다고?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했대. 나는 이 성경이 이해가 안 돼. 여러분 이해가 돼요? 아니 이거 봐봐. 아니 지금 그렇게 억울하게 매맞고 감옥 가고 뭐 말도 안 되는 고난을 당했는데 뭘 잘못했다고 자기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송했대. 나는 이런 성경을 믿을 수가 없어요. 이거 너무 좀 과하지 않아요? 어떻게 여러분, 이게 솔직히 나는 목사지만 난 그렇게 못해요. 저는 난 진짜 이게 안 돼. 여러분 돼요? 장로님 돼요? 안 된다고 해요 빨리.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이 이게 됩니까? 안 되죠. 나는 그래서 이 성경을 놓고서 내 씨름했다니까. 아 이거 말도 안 된다.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설교해 제가. 내가 동의가 안 되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설교를 해? 나는 동의가 안 돼. 이거 성경 이거 잘못된 거다 이거. 아무리 내가 이것이 가지고 씨름을 해도 어떻게 그 상황에서 감사하고 찬송이 나와요? 그래서 나는 이거 사실 설교 뺄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며칠 씨름을 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깨달음. 왜 이렇게 됐는지 하나님이 나한테 이 말씀에 씨름을 하니까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모함당해서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왔어요. 너무나 두들겨 맞아가지고 감옥에 처음에 탁 들어왔을 때는 신음소리, 한숨소리 이거밖에 못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얼마의 시간이 지나니까 정적을 깨고 아마도 젊은 신라가 그래도 나이 든 선생님한테 죽어가는 목소리로 선생님 괜찮으세요? 이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래 난 괜찮아. 자네는 어떤가? 예 선생님 그냥 뭐 견딜만 합니다. 이렇게 이제 대화가 정적을 깨고 이런 대화가 시작됐어요. 그때 신라가 바울에게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선생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 있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한 것밖에 없는데, 우린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모든 걸 들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했었는데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나몰라라 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억울한 상황,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매를 맞고 버려지고 알 수 없는 감옥에 갇히도록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 겁니까? 하나님은 누구 편이십니까?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은 도대체 뭡니까? 난 이런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억울한 마음을 신라가 토로했을 거예요. 그때 바울이 만약에 바울이 맞아 일시 뭐 이러고 나도 몰라 뭐 그러고 만약에 거기서 같이 그 신라가 얘기하는 불평과 원망의 마음을 같이 받아줬다면 그 다음 25절은 안 생겼을 거라는 거예요. 신라가 불평하고 이게 뭡니까? 난 이런 하나님을 위해서 더 이상 충성 못하겠어요. 이렇게 말했을 때 바울이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 내가 네 마음 이해해. 이보게나, 내가 예전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적이 있었어. 사람들은 내가 너무 돌에 많이 맞아가지고 죽은 줄 알고 나를 시체라고 생각하고 장례 지낸다고 나를 갖다가 내다 놓은 적이 있었지. 근데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어. 아무리 우리가 이 깊은 감옥에 억울하게 와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만 붙들면 우리는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들게나. 바울이 자기 간증을 하는 거야.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내가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는데 하나님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네. 그리고 바울이 자기의 경험을 간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간증을 들은 신라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선생님, 그럼 지금 이렇게 우리가 원망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해야 되겠네요? 그렇지. 그래서 두 사람이 그 감옥에서 찬양을 부르고 감사 기도를 드린 거예요. 이건 성경 어디에도 안 나와요. 내가 이 말씀 가지고 씨름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 상황에서 감사하고 찬송이 나왔을까? 제가 이게 쭉 유추를 하니까 바울이 신라와 이런 대화를 나눴을 것이고, 바울이 그때 격려해 주는 거예요. 신라를 불평하고 원망하고 힘들다고 하고 더 이상 못하겠다 그러고 이게 뭐냐 그러고 이런 막 투정을 할 때 그 젊은 제자 신라를 향해서 바울이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그를 덮어주고 힘내라고 용기를 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면서 불평과 원망으로 포기하려고 하는 신라를 영적으로 이끌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 그들은 매를 맞고도 감옥에 갇혀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을 불렀더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날 밤 옥문이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땅이 흔들려지더니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그들을 지키던 간수가 이 과정을 통해서 놀라워하다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의 가족들까지 다 세례를 받고, 그래서 이 이야기는 결국 해피 엔딩으로 끝을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억울하고 시작은 비참했고 그 과정이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참혹한 순간이 있었는데 어떻게 사도 바울의 일행이 이 이야기의 끝을 해피엔딩으로 만들 수 있었을까요? 그 꼭지점이 어딥니까? 원망하고 분노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어 할 때 사도 바울의 격려, 위로, 이 말 한마디가 그를 일으킨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면서 또는 세상에 나가서 어떤 일들을 많이 할 때 중요한 영적인 원리 하나가 있어요. 제가 안산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27년째 지금 목회를 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헌신하겠다고, 봉사하겠다고 또는 또 뭐 전도하겠다고 막 달려들어요. 그런데 두 그룹이 있어요. 27년을 한결같이 봉사하고 늘 그 자리를 지키면서 여전히 헌신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때는 정말 마치 제2의 사도 바울이 될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였는데 어느 날 다 없어지고 그런 뭐 헌신, 그런 뭐 전도대 이런 게 다 사라진 그룹이 있어요. 이 차이가 뭔 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찬양대가 됐든 교사가 됐든 뭐 우리가 뭐 어떤 프로그램이 됐든 하다 보면 사람이 힘들 때가 생겨요. 고비가 와요. 그렇잖아요? 그때 만약에 그 공동체가
누가 만약에 불평을 하고, 야, 뭐 우리 교회는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야, 뭐 밥 먹는 것까지 무슨 2,000원씩 내고 먹으려냐? 뭐 이러면서, 야, 유치하게 뭐 교회 그러냐? 이러고 막 불평을 할 때 그 불평을 같이 받아주고 맞아 그런 공동체는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난 못해 먹겠어, 뭐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이러고 있을 때 누가 옆에서 격려하는 거예요. 야, 그렇지 않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거지. 우리가 사람 보고 일하는 거냐? 야, 전체를 봐야지 나만 생각하면 되냐? 이런 거 다 우리가 담아내고 더 큰 나라를 위해서 가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 그리고 그를 다독거리면서 위로하고 격려한 사람들이 있는 곳은 27년이 아니라 270년도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가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남편이 힘들다고 얘기하는데 같이 맞장구 치고, 자녀가 인생을 포기하는데 부모가 같이 맞장구를 쳐주는 가정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잖아요. 성령님이 우리를 위로하시잖아요.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할 때 오늘 조용히 다가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잖아요. 이게 어려움을 극복하는 두 번째 영적인 비밀이에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이 많을 때 그 말이 공존하는 단체가 아니라 격려하고 위로하고 은혜를 이야기하는 말들이 우리를 살려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의 사역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 세상에서 살아가는 원리이기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두 가지를 잘해야 돼요. 입을 열기 전에 귀를 열어라. 원망하는 사람들 앞에서 원망으로 대화하지 말고 격려와 소망의 말을 나눠라. 좋은 의미로 물타기예요. 좋은 의미로.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해요. 격려 말하고 기도와 찬송을 하는 그 밤에 하나님 먼저 움직이신 게 아니에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에게 바울이 위로를 전하고 소망을 가지고 찬송을 부를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바울의 그 처한 감옥에서 문이 열린 것처럼, 해피엔딩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가 그렇게 끝맺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면 되지 않습니까?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 여러분 문이 열리시고 불필요한 것들이 해결되고 마지막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피엔딩으로 여러분의 삶도 기적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